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할 건데요. 인사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겁니다. 마음을 담아서 우리 사랑한다라고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잊어야 될 것들을 다 씻어야 돼요. 인간적인 생각들, 세상에 영향받은 잘못된 생각, 가치관, 마음, 감정들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려야 되고요. 또 이 시간 주님 주시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총과 또 그 감동과 또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발에 새기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잊으면 안 돼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요, 인간적인 생각들, 사람이 나한테 준 상처들, 그런 말들은요 빨리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이 시간 주님 말씀 선포될 때에 여러분 잊어야 될 과거들, 상처들, 인간적인 생각들은 다 예수의 보혈로 씻겨지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안에 새겨지길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더비교회 연합 목사님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또 강의 듣고 또 기도하고 또 이 시대적인 과제들과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들 가지고 디스커션하고 그런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이 성령 안에 깨어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것, 또 이 귀한 목사님들과의 연합의 자리가 정말 소중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저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대적인 사명들이지만 또 현실도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소망을 품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래서 지난 월요일부터 이렇게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 깨달음들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영적 전쟁, 분노로 대적함이 아니라 애통과 눈물의 기도로 싸워야 합니다.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처럼 모두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주님께 다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토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쟁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요,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로마의 군사 그리고 전쟁터를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단순하게 전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다양한 차원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일본의
작은 가로 1번입니다. 우리와 너무나도 가까운 곳에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다시 보면 우리의 씨름은 하고 시작합니다. 앞서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은 전투에 나아가는 군인에게 완전 무장을 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인데, 이어지는 12절에서 우리의 씨름은 이라고 말을 해요. 전쟁을 말하다가 갑자기 이 씨름, 이 스포츠 경기로 소재를 바꾸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싸움이, 전투가 지금 아주 가까이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전쟁을 할 때에 처음에 적과의 거리가 아주 멀 때에는 활을 쏩니다. 먼 거리에서는 활을 쏴요. 하지만 적과의 거리가 조금 가까워지면요, 이제 창을 씁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붙으면, 적과 달라붙으면요, 그때부터는 마치 씨름을 하듯이 뒤엉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씨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뒤엉켜 전투를 하는, 원수와 완전히 뒤엉켜 싸우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의 전쟁에서도요, 먼 거리에 있을 때에는요, 미사일을 쏘고요, 좀 가까워지면 포를 쏘고, 더 가까워지면 총을 쏘고요, 이제 아예 원수와 붙어 있으면요, 손에 잡히는 건 다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씨름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수와의 영적 전쟁이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실제입니다. 적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괄호 2번입니다. 우리의 주위에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보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 혈과 육, 즉 사람과 관계없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인 사람과 관련된 싸움이기는 하지만 진짜 적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 때문에 힘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요, 사실 다 사람으로 인한 문제예요. 타락한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 죄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사람들과 관계되어 있는 문제예요. 우리의 전쟁은 사람들과 뒤엉켜 싸워가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진짜 적은 배후의 악한 영들이다. 그리고요, 그 사람은요, 네, 아니에요. 네, 저한테 무슨 사인을 주신 줄 알았어요. 사람은요, 사랑과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전쟁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고요, 사역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로 3번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위에 싸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을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요, 가장 낮은 단계의 세상입니다. 육의 세상이 있고요, 그 위에 하늘의 영적 세계가 있고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가장 낮은 단계의 육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사람은요,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한 자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보좌, 가장 높은 자리에 끌어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서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6절 읽어주시겠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은요, 땅에서 육의 세계를 살아가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하늘에 속한 자들,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아멘. 우리는 가장 높은 차원의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네 번째입니다. 우리의 세대의 싸움이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 전신과 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여기에서 악한 날이다라고 때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중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장 악한 세상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악한 날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쓰여지던 때에는요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사람을 조심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스마트폰 안에 전 세계 거짓 교사들이 다 들어있어요. 미디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듣고 부르는 노래를 통해, 영화, 이 시대의 문화 가운데 이 거짓 메시지들이, 거짓 교사들이 심어놓은 그런 거짓말들이 전방위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어두운 날인지에 대해서 이해와 분별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며 이끌어야 될 저 같은 목사들은요 이 세 가지 영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요 사람에 대한 이해도 필요해요. 이 세 가지, 성경, 시대와 세상, 그리고 사람, 이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싸워야 되는가,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가, 무슨 싸움을 싸우고 있는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를 보면요 시즌이 있습니다. 시즌이 끝나면 이렇게 쉬는 시간이, 휴식 시간이 있어요. 경기가 없는 시즌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즌이 끝났다고 해서 선수들이 다 놀고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수들은요 지난 시즌에 이렇게 원하는 성적을 못 거뒀다라고 하면요 다음 시즌에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고민합니다. 열심히 또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지난 시즌에 매우 성공적인 시즌을 보내서 우승을 했다라고 하면 다음 시즌에도 어떻게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카톡방에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한월산 기도원이라고 유명한 기도원이에요. 한월산 기도원에서는 개도 방언한다, 막 그런 일이 있었어요. 당시에는요. 근데 그 제가 올려둔 영상이 이제 90년대잖아요. 90년대 초반. 그러니까 7, 80년대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다 스쳐 지나가고요. 남은 끝자락 불이에요. 근데도 그 산에 그 8월 2일이더라고요. 제일 더울 때잖아요. 그 한여름에 산에 그냥 야외에 빽빽히 들어차서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열렬히 기도하고 은혜 받으려고 찾아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에 정말로 엄청난 한국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었고요. 정말 그때는요 천만만 치고 십자가만 달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치유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을 만큼 교회가 그냥 부흥했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서 하나님 만나고 치유받고 기적을 보고, 그러한 시대가 70년대 80년대였습니다. 우리의 이 전 세대가 복음으로 큰 승리를 거두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이 부흥을,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준비해야 했지만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안일했고 우둔했고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원수가 엄청나게 두드려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 갈며 이제는 다음 세대에서는 내가 이들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라고 하면서 원수가 이 승리를 위해서 전략을 짜고 준비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어려움들, 영적인 이 황폐와 지금 현재의 모습들은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들이 결코 아닙니다. 원수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를 갈며 준비하고 작업을 해온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 일반인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일반인은 없어요. 다 군인이에요. 다 군인. 여러분 모두가 지금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은요 영의 싸움, 혼의 싸움, 육의 영역에서 이 모든 전인격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요, 몸으로 싸워야 하고요, 또 마음을 지키며 생각을 새롭게 하며 감정과 이 혼의 영역에서 진리의 말씀 가지고 싸워야 되고요, 무엇보다 우리는 영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령을 힘입어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전입격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야만 합니다. 아멘. 큰 2번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계략을 가지고 있다. 다시 11절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기에서 마귀의 간계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요, 영어로는 스킴, 스트래티지 이런 뜻입니다. 계획, 기획, 책략, 음모, 책동, 조직, 전략, 전술, 작정, 이러한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이 간계라고 하는 말이에요. 마귀는요, 머리를 씁니다. 음모를 꾸밉니다. 전략을 가지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원수도 그렇게 음모를 꾸미고 책략을 가지고 간계를 가지고 준비하고 들어오는데 하물며 우리 머리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단순한 믿음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머리를 써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요, 원수의 전략을 알아야 됩니다. 적의 전략을 알고 그 이상의 전략을 가지고 그 위에서 싸워야 돼요. 적의 전략을 안다? 그러면 이깁니다. 반대로 우리의 전략을 적이 알고 있다? 집니다. 대부분의 전쟁은요, 우리의 전략을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과 생각과 전략을 알고 싸우는 싸움과 모른 채 싸우는 싸움은요, 그 전쟁의 양상이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라는 말, 그래서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계략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자, 가로 1번입니다. 큰 2번의 가로 1번. 사탄의 목표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회방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탄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동시에 사탄은요,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교회,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교회를 이길 수 없는데 사탄이 왜 저 난리냐?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것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아멘.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은요, 이미 자기가 진 것을 알고 있어요. 예수 십자가에서 자기의 머리가 박살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 사탄은요, 이기려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버텨보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막 인증 긁고 보면요, 이미 뭐 그 범인에게는 소망이 없어. 다 둘러싸여가지고 병력들에 의해서 그냥 빨리 나와야 돼. 그냥 끝났어요. 더 버티면 자기만 죽어. 근데 어떻게 끝까지 버티잖아요. 끝까지 버텨요. 조금이라도 버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의 때를 조금이라도 연장하여서 조금이라도 더 왕노릇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차피 자기는 죽게 되었어요. 망하게 되었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그러니 크게 분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 죽을 수 없이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같이 멸망시키고 같이 지옥으로 끌어들이려고 끝까지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간혹 미국에서 이 총기 난사 사고가 벌어지면요, 보통 이런 상태가 많아요. 그 인생이
자기가 그 범죄를 저지르면요 곧 잡히고 뭐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왜 그래요? 어차피 내 인생 소망 없다는 거야. 나 망가진 인생이라는 거야. 예. 나만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분노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죠. 이것이 바로 크게 분을 내는, 나만 죽을 수 없다, 다 같이 죽자, 한 놈이라도 더 같이 죽이자, 사탄과 똑같은 마음의 상태예요. 여러분,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요 정말로 사탄과 똑같이 됩니다. 분을 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분을 내는 것. 그래서 이길 수 없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고 끝까지 버텨보려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자기와 함께 멸망시키려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탄의 목표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표적은 하나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공격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에서 시몬에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인데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그런데 여기서는 너희를, 너가 아니라 복수예요. 너희들을, 제자들을, 성도들을, 교회를 밀가부르듯 시험하고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안 되니까 연약한 사람을 자꾸 공격을 하는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고 하여도,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요 부부싸움하면 설교 못합니다. 부부싸움하면 설교 못해요. 더군다나 부부싸움하고서 설교하러 올라왔는데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여기 아래 앉아있다? 못합니다. 네. 왜요? 들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제가 부부싸움을 굉장히 극도로 경계합니다. 정말로. 나는 아내랑 싸우면 끝장이다. 여러분, 원수가 가정을 왜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지 아세요? 전쟁 한복판에서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전쟁이 한복판에 있는데 무장해제 시키는 거예요.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싸우고 분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가로 3번입니다. 사탄의 활동 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이용해서 우리의 마음을 갈라지게 만든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아멘. 마귀라고 하는 디아블로스, 이 단어의 의미는요 갈라지게 하는 자,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 비방하는 자, 갈라지게 하는 거예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꿰는다 써있죠. 온 천하, 이 세상 전부가 사탄의 활동 반경이에요. 온 천하를 꿰어서 이 세상을 통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버리고 사람들 간의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갈라놔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멀리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싸우고, 그리고 성도들을 몸된 교회로부터 나누고 갈라지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갈라지게 하는 자예요. 비방하는 자예요. 인간관계가 틀어질 때 보세요. 꼭 뒤에 가서 비방해요. 서로 뭐 누가 잘하는지 모르겠어. 서로 비방해. 나쁜 놈이라고. 성도들이요 교회에서 시험을 당하여서 교회를 떠나면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비방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이 세상 사탄의 활동 반경이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나누어지고 갈라지게 역사합니다. 가로 4번입니다. 사탄의 매개인.
소수 미혹의 영들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준다. 참 인사이트 있는 대목인데요. 창세기 3장 1절과 6절을 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탄이 하와에게 역사했습니다. 하와를 미혹했어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죄를 짓게 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 명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했습니다. 사탄이 하와를 공격한 거예요. 사탄이 하와를 시험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담은요, 사탄이 하지 않았어요. 누가 했냐? 하와를 통해서. 자신이 죄를 짓자 죄를 진 자신이 남편을 죄짓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사탄 입장에서 아주 효율적인 사람을 미혹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직접 다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제한을 받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공간의 제한을 받습니다. 숫자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들은 병력이에요. 영적인 병력이에요. 악한 영들, 타락한 천사들, 숫자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악한 영이 아무에게 역사하면 그 영은요, 그 역사하는 동안에 제한받게 돼 있어요. 다른 데서 역사 못해요. 그래서 사탄은요, 악한 영들을 배치해요. 지역적으로 배치하고요, 전략적으로 사람들에게 역사하고요. 모든 사람에게 각각 역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선택적으로 사람을 이용해요. 할 수 있으면 적은 사람 가운데 역사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도록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님 당시에는요, 전 세계 인구가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이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더라고요.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3억이다.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7억, 79억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와 비교하면요,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졌죠. 그러면 여러분, 악한 영이 몇 마리일까요? 몇 마리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에는요, 뭐 3억, 많이 잡아도 3억 명이에요. 할만합니다. 근데 지금은 77억 명이에요. 이거 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시대의 흐름과 사상과 풍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세계 역사를 주도한 사람이 약 2000명이다.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많은 영향을 주면서 역사를 주도했던 사람은 한 2000명에 불과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수많은 사람을 미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호멧 한 사람에게 역사함으로 지금 20억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거짓말을 헛고 있어요. 자, 가로 5번입니다. 사탄의 무기는 무엇이냐? 거짓말과 참소함을 통해 일한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탄이 악한 영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거짓말이다. 할 수 있는 게 거짓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지으면 그때부터 그 죄를 빌미로 하여 역사해요. 미신, 이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 미신에 속아서 그 미신을 믿으면 개입해요, 사탄이 실제적으로. 마귀가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려면요, 그 사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성령님도 우리의 마음을 노크하시고 문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고 웰컴 할 때에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성령님이 임의로 우리의 동의 구하지 않고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늘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삶 가운데 초청하고 주님을 계속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멘. 그런데 많은 경우에 성령님께서 노크하시는데 완고하게 버텨요.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람이 하물며 성령 하나님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데 마귀를 거역 못하겠어요? 거역할 수 있어요. 다 거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속기 때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아서 겉으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도 이미 그 거짓말에 동의를 하는 순간에 사탄에게 문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말을 듣느냐? 그 우리가 말을 듣고 순종하는 그 대상의 종이에요. 죄의 종, 사탄의 종, 거짓말에 속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마귀는 거짓말로 자신을 허락하도록 합니다. 거짓말을 해서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말씀하신 것들을 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탄의 매개체와 함께 아울러서 한 가지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요. 우리 강사 목사님을 오신 목사님이 젊은 시절 보니까 20대 때부터 전 세계를 순회하면서 말씀을 전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아프리카 감비아도 가셔서 이재동 선생님 계실 때 초대받아가서 거기서 부흥 집회를 했고, 뭐 아프리카, 뭐 남, 전 세계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가면 유독 악한 영의 역사가 많다는 거예요. 거의 모든 예배 때마다 축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귀신 들리면 나타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이 모든 예배 때마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2세 사역을 하셨는데, 이 서구 문명권에서는 다소 이제 그러한 현저한 이 축사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그럴까? 이유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원리였습니다. 서구 문명권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영이 일일이 다 역사하지 않아도 이미 미디어를 잡고 있고 사상을 잡고 있고 이 지성기를 잡고 있고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의 작업을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많이 심어놓은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고 미디어에 노출되고 책을 보고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많은 잘못된 이 지식들이 이미 그 안에 들어와서 이게 그 사람의 가치관이 돼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력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속고 있고 그 사상의 풍조에 휩쓸려 가고 있는데 굳이 역사 안 해도 된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하지만 이 비문명권은요 굉장히 이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는 채널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문명권 세상일수록 악한 영의 역사가, 직접적인 역사가 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이 설명인데요, 굉장히 성경적이더라고요. 사탄이 거짓말을 하는데요,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거짓말을 하는데 어떤 거짓말을 합니까? 하와이 때 그랬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정말 이 모태 출석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성경의 진리, 정말 네가 믿고 있는 게 다일까? 아닐걸?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한테 A, B, C, D 다 알려주고 선택하게 해야 된다. 이게 오늘날 인본주의 교육 아닙니까? 굳이 아이들이 알아도 되지 않는 영역들까지도 뭐 성교육을 한다는 이름으로 막 구체적으로 그걸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그런데 막 눈을 뜨고 막 호기심을 갖게 하고 막 그러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정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정말 죽을까? 아니야, 결코 죽지 않아, 그렇지 않아 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믿어? 세뇌당했네. 교회에게, 목사에게, 하나님께 세뇌당했어. 비판적 사고, 스스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의심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봐야 된다. 사탄의 거짓말이 한번 이렇게 우리의 뭐 눈을 통해, 귀를 통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우리가 그거를 대적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이상한 것이 생각이 계속 나요. 제가 일부러 이단이나 어떤 인본주의적인 신학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무언가 이 디베이팅이 일어날 것 같은 어떤
신학적인 이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뭐 그런 책들을 구입해서 이렇게 읽잖아요. 또 전혀 저와는 다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어떤 글을 제가 읽잖아요. 그러면 그 읽는 것만으로, 내가 그것 동의하지는 않지만 읽는 것만으로 내가 영향을 받아요. 내 영이 막 위축되고요.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냉랭해지고요. 막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문제는 그 관련된 본문을 읽을 때마다 생각이 나. 내가 동의하지 않지만 그 거짓말이 생각이 나. 이게 무서운 겁니다. 사탄의 거짓말이 계속해서 맴돌면서 취약한 사람들은 그게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거짓말을 받아들이도록, 그래 내가 잘못 알았네, 그게 아니었네. 사탄은 이렇게 성경의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와에게 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다음 세대들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또 어떤 거짓말을 하느냐?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못 먹겠는지 알아? 자기처럼 될까 봐. 자기처럼 될까 봐. 그 꼴은 못 봐. 좋은 거 너한테 안 주려고 그런 거야. 못 먹게 한 거야. 먹으면 더 좋은 게 있어. 하나님을 오해하도록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요, 들은 말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거짓말들을 들었어요. 지난 주중에 제 친구가 왔잖아요. 기도에.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죄송합니다. 같이 한 2시간 얘기를 했어요. 감사한 것이 마음이 많이 부드러워졌고 대화를 많이 하는데 계속 궁금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에게. 그런데 모든 질문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왜? 왜 세상을 만든 거야? 왜 죄인을 만든 거야? 왜 이런 고통을 만든 거야? 딸이 있는데 딸이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려운 세상인 거야. 왜 이런 세상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불신. 그래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반기독교적인 사상들, 반기독교적인 가치관들, 그런 미디어, 그런 언론, 그런 영상들을 많이 보며 거짓말에 속아왔기 때문에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그것이 대체가 되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 원수가 거짓말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혹의 영이 역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만 거짓말을 하느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엄청 했어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고, 날 향한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날 향한 계획이 있고, 내 인생의 데스티니가 있고, 나는 하나님께 존귀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는데 원수가 거짓말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배경이 글렀어. 외모를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가지고 계속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내 주제에 뭘 하겠어? 이게 다 거짓말입니다. 내 생각, 마음, 감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삽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대하며 그것을 꿈꾸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사는 젊은이들이 드물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뭐 먹고 살아야 되냐? 아 진짜 세상 그지 같다. 이게 뭐냐? 어떤 이런 마음들이 오늘날의 젊은이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이죠. 왜입니까? 원수의 거짓말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 나 자신을 향한 거짓말, 그것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취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무엇보다 사탄이 또 오늘날에는 무엇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거짓말을 하느냐? 죄에 대해서 거짓말합니다. 죄.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죄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죄를 사탄이 다시 재정의하고 있어요. 그것은요, 압박하는 것을 유일한 죄로 봅니다.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제 안에 이 인사이트가 들어왔어요. 사탄이 지금 죄를 재정의하고 있구나. 압박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압박하는 것을. 이게 무슨 말이냐? 권위 체계 안에서 권위와 권력을 가진 자가 아랫사람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것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물론 그 가운데 나쁜 것이 많죠. 잘못된 권위에서 잘못된 강요와 압박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유일한 죄로 정의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이 세대가 말하는 유일한 죄는 압박받는 거예요. 몇 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감한 주제라 교회에서도 이거 거의 못 다뤘습니다. 왜요? 그때 말 잘못하면요, 뭐 그냥 거의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 있는 분위기. 여러분들 미투 운동 여기에서 말하는 죄가 뭐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세요. 미투 운동에서 뭐가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혼외 관계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세상은요 지금 혼전 동거 심지어 간통까지도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자기 결정권이고 자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어도 혼외 관계도 본인들이 원하면 합의하면 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세상이에요.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죄라는 거예요? 합의되지 않은 관계가 죄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무언가 압박을 받아서 이루어진 관계가 죄다. 그 압박받았다는 것이 죄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권위와 권력 관계 안에서 사실은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뭐 나에게 불이익이 올까 봐 압박을 당해서 내가 그 요구에 응했다. 압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죄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페미니즘 여러 가지 이슈들이요 다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역사 속에서 여성은 억압당했다. 물론 남성 중심의 죄악된 세상 너무나 많습니다. 바뀌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가치들이 너무나 많은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남성 중심 역사 속에서 억압당한 여성이 피해자다. 어떤 이러한 우리는 남자들에게 압박을 받았어.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이 남자 여자 이슈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압박당한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 무엇인지 그 회복을 꿈꾸어야 되는데 세상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원수는요, 사탄은요, 세상의 어떤 잘못된 모습, 상처 입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신이 재정의한 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사람들을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고착화되어 있는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 이게 뭐예요? 서구 기독교 문화가 압박했다는 거예요, 너희를. 그건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일부일처제 결혼 제도는 고정관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040년이 되면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결혼 제도가 없어질 것이다. 미래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결혼 제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상당수가 이미 동거를 하고 있고 뭐 또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데 뭐 굳이 결혼 관계, 동거해도 결혼 관계로 인정해주고 그런 흐름들이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전통이 사람들을 압박한 것이다, 강요한 가치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는, 교회는 상당한 죄인입니다. 상당한 죄인이에요. 왜 믿을 것을 강요했다. 우리 교회도 권위를 강조하잖아요. 순종을 강조하잖아요. 이런 것이 오늘날의 사탄이 재정의하고 있는 죄의 관점에서 보면요, 이 교회가 타깃이고 목사들도 타깃이에요. 금수저 흙수저 가진 사람들이 갖지 못한 자들을 압박했다. 압박한 것 자체를 죄로 보는 거예요. 기존의 모든 것을 의심해라, 비판해라 라고 하는 시대의 풍조. 우리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소수자라고 하는 말도 사실 프레임이에요. 올바른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소수자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전통 보수 가치 체계 안에서 그들이 압박을 받았다, 그들이 차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날의 세대는요 이제
이렇게 가고 있어요.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인권이 있어요. 내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나한테 듣기 싫은 말을 해? 인권 침해예요. 내가 원치 않는 대우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대우를 받으면 이거 인권 침해예요. 이러한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초등학생들 대화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거 인권 침해야. 뭐만 하면 그래요. 애들이요. 내 자율권이야. 그거 아세요, 여러분? 아이들 싸울 때 대화가 안 돼요. 인권 침해야, 자율권이야 하면요, 대화가 안 돼. 자기 자율권인데.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죄인, 지옥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서적인 압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에 왜 자꾸 내가 지옥 간다고 얘기하냐? 이 정서적인 학대라는 것입니다. 인권 침해라는 거예요. 종교 통합 문제, WCC 다 여기 이런 흐름에 있습니다.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자. 종교 간에 서로 인정하자. 나만 옳다고 하지 말자. 왜 다른 사람이 듣기 싫은 말을 자꾸 기독교 자기들만 옳다고, 예수만 진리라고,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 왜 그런 말 자꾸 하느냐? 하지 말자. 그래서요, 이슬람 국가에 가서 전도를 하고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예수님 믿게 하는 거, 이것을 개종 전도다라고 하면서 비판해요. 가서 사랑을 베풀고 떡을 떼어주고 불쌍한 자들과 함께 울어주면서 삶으로 전도를 해야지 개종 전도를 한다, 이렇게 비판을 해요. 왜? 그들을 강제적으로 개종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개종이지 그럼 뭐가 있어요? 그럼 뭐가 전도예요? 개종을 해야 전도죠.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히 이제는 내가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종교를 바꾸는 게 전도죠. 그렇게 언어 프레임을 가지고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압박하지 말라라고 하는, 왜요? 그건 죄다라고 하는 시대의 흐름입니다. 회개가 사라진 현대의 교회 강단, 위로와 사랑과 축복, 이것이 이 시대의 풍조이고 사상이에요. 듣기 싫은 말, 듣기 불편한 말 가급적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이야기하자, 축복만을 이야기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이 유명한 인플루언서 메신저들, 잘 나가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막 인스타에서 많은 젊은이들에게, 젊은이들이 팔로우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메신저들, 회개 얘기 안 합니다. 죄에 대해 얘기 안 합니다. 동성애 입에도 꺼내지도 않습니다. 왜요? 그거 꺼내는 순간 자기 영향력 다 박탈당해요. 사랑만을 이야기하고, 괜찮아, 너에게도 소망이 있어, 그런 말로 인하여서 그런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죄악의 한복판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위로를 받아요. 물론 그것이 다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요,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듣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전도가 더 이제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 이제 적극적인 이 법이 통과가 되고 적용이 되면요, 전도하는 것도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어요.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혐오하는 것이 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입을 다물게 하는 겁니다. 반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죄를 죄정의하는 사탄의 거짓말, 이 시대의 강력한 풍조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에 덧붙여서 강력한 거짓말이 있는데, 그것은 사탄이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압박을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그 압박을 당한 피해자는 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피해자가 의인이에요. 이게 오늘날의 사상입니다. 우리가 언제 인간관계 속에서요, 언제 분노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피해를 당했다라고 할 때 분노가 일어나요. 제가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야,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의인이고 너가 죄인이야 라고 할 때 그 사람을 향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내가 의인이라 생각할 때에는 분노의 돌을 들지만 나도 죄인이라는 엄연한 영적인 현실 앞에 서면요, 분노의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나는 잘못된 권위구조 안에서, 잘못된 조직 속에서 압박을 당했습니다, 피해를 당했습니다, 희생을 당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의인이 됩니다. 성소수자가 억압을 당했다, 그들이 의인이 돼요. 그러니까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압박을 당한 피해자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압박한 그 사람도 죄인이고 압박을 받은 피해자인 나도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예요. 내가 피해자여도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의인이 아닙니다. 백종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날 나눠주셨어요. 어떤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는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교회 안의 문제 아닙니다. 다들 신경 너무 마음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떤 아픔이 있으셨는데 그 사람, 그런데 그 억울하고 내가 피해받았고 내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 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그 사람들 위해 진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졌다. 네가 죄인이다. 주님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어요? 회개하고 그 십자가 앞에 회개하시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상황과 사건의 피해자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이 어떤 억압과 압박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 죄인으로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나가는 것이에요. 의인들은 십자가로 안 갑니다. 돌을 들죠. 그런데 죄인들은요, 내가 피해를 받아도, 내가 부당한 압박을 당해도 십자가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나는 잘못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가 아니라 분노와 비판과 대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피해자도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해결됩니다. 아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람에 대한, 죄에 대한 어떤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들이 이 세상 풍조 가운데 이게 그냥 온갖 쓰나미처럼 다음 세대들의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도 들어오고, 미디어를 통해 들어오고, 언론을 통해 들어오고, 유튜브를 통해 들어오고, 이러한 거짓말에 나도 모르게 동의를 하고 맞다라고 하기 때문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원수의 거짓말을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기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을 예수 이름으로 단호히 거절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괄호 6번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기 원한다. 사탄은요, 나쁜 것을 하라고 유혹하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다른 것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각한 죄나 나쁜 일이 아니더라도 나름 괜찮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꼭 사탄 숭배하라는 말 안 합니다. 노골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꼭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 입장에서는요, 안 좋은 영상을 보든지 나름 괜찮은 영상을 보든지 상관없어요. 왜요? 그거 영상 보느라 마음 빼앗기면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일로 흘러가면 되는 거예요. 성경만 못 읽게 하면 되는 것이고, 예배만 못 드리게 하면 되는 것이고, 기도만 못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우리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이거 해도 괜찮나요? 이거 하면 죄인가요? 이 질문은 더 이상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꼭 죄를 통해서만 사탄이 역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의 목표는, 잘 들으십시오, 최소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목표는 최대한의 영광입니다. 아멘. 최소한 죄를 안 짓는 게 목표가 아니라 최대한의 영광을 추구해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죄만 안 지을 것이 아니라 나름 세상에 괜찮은 것들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죄 안 짓고 사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 선교 완성을 위해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죄 짓지 말라가 아닙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는 기준을 높여야 합니다. 이제는 보통 신앙으로는 안 돼요. 마지막 시대는요, 일사각오 아니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죽기를 각오한 믿음 아니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부흥을,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요, 가장 먼저 기준이 올라가요. 도덕적인 기준이 올라가요. 성도들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기준이 올라가요. 이게 부흥이 일어나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보통 신앙이 아니라 탁월한 신앙, 더 위대한 신앙으로 우리의 기준을 높여셔서 내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이 마지막 시대를 감당하고 사명을 이루고 주님 오심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큰 3번입니다. 이제 말씀을 거의 마무리되어 가는데요, 큰 3번, 우리에게는 사용할 수 있는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 군인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요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요, 방어와 수비를 위해서 입어야 하는 것이 있고요, 또 공격을 하기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방어를 위해 입어야 하는 것이 있고 공격을 위해 들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입어야 하는 것들, 방어와 수비를 위한 것인데요, 14, 15절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이 복음으로 단단히 붙들어 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우리의 내면화 되어야 돼요. 이게 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기초예요. 허리가 나가면 힘을 못 써요. 진리의 허리띠를 든든히 매서 이 복음을, 이 말씀을 향한 믿음이 모든 힘의 근원이에요. 의의 호심경 붙여라. 의, 예수 십자가에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의롭게 되었음을, 의의 호심경을 딱 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매일매일 주님을 더 알아가는, 더 거룩하게 되고 더 의롭게 되어가는 그 성화의 삶을 이야기해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복음의 기초, 신발 위에 딱 서야 됩니다. 신발을 신지 않으면 전쟁터에 설 수가 없어요. 복음의 기초 위에 서야 될 것을 말씀하세요. 이 14, 15절이 입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신고, 입고, 방어와 수비를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들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격을 위한 거예요. 16, 17절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방패는요, 방어용인 것 같지만 방패가 없으면 공격을 못합니다. 방어를 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공격을 위한 방어용인 거예요. 원수의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소멸해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또 이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으로 영원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 이 관점과 이 믿음을 다 투구를 쓰고, 그다음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검을 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말씀은요, 레마의 말씀입니다.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의 말씀이 아니라 생생하게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그 음성의 말씀이에요. 레마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이 모든 전신갑주를 활성화시킵니다. 18, 1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이 모든 일들을 말씀하신 이후에 18절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는요, 우리 번역으로는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똑같은 단어가 4번 연속 등장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할 때 모든, 항상 성령 안에서 할 때 항상, 또 항상 힘쓰며 할 때 항상,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 이 번역이 잘못됐어요. 여러는요, 모든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all prayer, all times, always, all the saints, all 모두 항상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 전신갑주를 활성화하고, 실제적으로 이것이 지식이 아니라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장착되고 들려질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모든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8절에서 이 기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에 불만이 많다라고 하면 여러분, 분노로 대적하지 마시고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분노로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마시고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학교나 직장이나 어떤 조직 안에서 여러분 부당한 압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당한 압박 많이 당했어요. 돈 없어가지고 알바하려고 시간당 3,000원 준다고 했으면서 한 달 끝나고 돈 받으려고 그러면 이번 달에는 좀 안 되겠다, 2,700원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네. 저 때는요, 시간당 2,000 뭐 얼마, 3,000원 그랬어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주는 알바하러 갔는데 3,000원 주겠대. 한 달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한 달 계산해 주는데 말 바꿔 2,700원. 부당합니다. 네. 그런 일들 많이 경험했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람들도 만나봐왔고. 그런데 여러분, 분노로 대항하지 마시고요. 분노로 대항하면요, 그 인간적인 반응이거든요. 당장에 내가 이렇게 만만해 보여? 화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일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일이 악화되지요.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육신의 혈기로 분노로 대항하지 않고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상황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 압박당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훈련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으세요. 그래서 훈련 받으라고 거기 보내신 거예요.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다 건져내셔서 좋은 곳으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게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간증이 다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의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애통과 눈물의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야말로 이 모든 전신갑주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고 능력이고 방법입니다. 무엇이요? 기도가. 따라하세요. 기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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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 27절입니다. 이제 마무리할게요. 에베소 좀 나와주시고요. 제가 26절, 27절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지 말라.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어떤 상황에 화가 나요. 승질나. 그렇죠? 화나. 그런데요, 뭐 그럴 수 있어. 그런데
주님은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죄를 짓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 돌을 던지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말고, 그리고 그 분을 품지 말라. 아유 내가 또 분냈네. 해결하고 호흡 깊게 들이마시고 성령의 호흡을, 생기를 들어 마시고 예수의 보혈로 다시 씻어버리고, 그래서 그 분을 머무르면 안 돼. 내 안에 이 분노가 내 안에 품으면 안 돼요. 왜요? 그럼 그게 자라가요. 내 영혼을 갉아먹어요. 나를 병들게 해요. 그게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우리가 분을 내면요 죄를 짓게 되고요, 그것이 틈이 되어 마귀의 역사의 문을 여는 창구가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력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대는요 분노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억압받는 이 현실, 분노해라.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 바꿔라. 개혁해라. 물론 변화가 필요하고 바뀌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개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치유와 회복이에요. 누가 누구를 개혁해요? 나 한 사람이 개혁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부흥을 주셔서 상처 있고 어긋나 있고 죄악에 물들어 있는, 억압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싸매시고 고쳐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운데 분노하는 것은 원수에게 속는 것입니다. 누가 분낸다고요? 사탄이 분을 내면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보고 내려갔다. 원수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분노가 아닙니다. 분노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애통해야 돼요. 자녀를 바라보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에 예수의 보혈로 씻으시고 자녀를 향해 애통해야 되고요.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그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분노가 올라올 때 그 분노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나를 향해, 그 영혼을 향해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드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일하심이 있고 돌파가 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분노들, 다양한 차원의 분노들이 있어요. 상처로 인한 것이고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분노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이 분노를 다 예수의 보혈로 씻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분노,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를 통해 내가 받았던 분노들 다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하나님 분노를 대신하여 애통과 눈물의 기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눈물과 애통의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각자 삶 가운데 회개하시고 예수의 보혈로 덮으시고 분노를 예수 이름으로 거절하시고 하늘의 평강, 애통, 눈물의 기도를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